오늘 제가 교제한다고 해서 저희 장모님 오셨어요. 예, 제가 잠깐 정치 이야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국가인권위원장 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안창호 위원장님을 아시나요? 모르셔요? 그러니까 보시면 좋은데 저는 며칠 전에 안창호 위원장의 청문회를 보았습니다. 제가 많은 청문회를 보진 않았지만 제가 보는 게 청문회인가 아니면 창조론자와 진화론자의 토론장인가 하는 토론장인가 헷갈렸습니다. 헷갈릴 정도로 신앙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 국회의원들이 안창호 위원장의 신앙심을 공격했지만 그럼에도 당당하게 신앙을 지킨 그 모습이 참 감동이 되어서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계에서는 안창호 위원장의 임명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안창호 위원장의 임명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안창호 위원장님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다 아실 테니까 따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법의 가장 큰 중점은 모든 성적 지향을 차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 불법이 되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안창호 위원장이 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먼저는 에이즈 등 질병이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는 매우 동의를 합니다. 두 번째는 동성애는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에 너무 마음이 앞서 실언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창호 위원장의 주장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찾아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창호 위원장의 주장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산주의로 유명한 사람이 마르크스, 안토니오 그람시, 빌헬 라이가 있습니다. 이들은 공산사회 실현의 주된 방해 요소를 기독교와 자본주의로 보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을 무너뜨려야 기독교와 자본주의가 무너져 공산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고 그 투쟁 수단 중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질병의 확산, 비정상적인 성적 지향으로 인한 범죄 등도 심각한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결국 자연질서가 어그러져 정상적인 가정이 파괴되면 기독교뿐만 아니라 나라의 체제까지 무너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청문회를 본 후에 가정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법이 입법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상적인 가정, 즉 올바른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동성애 등과 같이 비정상적인 성적 지향에 사람들이 흘러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든든한 울타리로서 바른 정체성과 가치관을 심어줘야 할 가정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가정의 아이들이 비정상적 성적 지향에 끌리고 이들이 다시 정상적인 가정을 무너뜨리는 도미노 붕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주제는 바로 올바른 가정입니다. 저도 막 가정을 이루고 이제 세워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 올바른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확신 있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성경에 나오는 가정을 통해 그 가정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살펴보아 우리 가정의 바른 교사 혹은 반면교사로 교훈받기 위해 오늘 교재를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에 살펴볼 가정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삭의 가정입니다. 좀 전에 성경의 가정들을 바른 교사로 삼든지 혹은 반면교사로 삼아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선 이 이삭의 가정이 어떤 교사라고 생각되십니까? 가정을 이렇게 세워야 함을 가르치는 바른 교사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를 가르치는 반면교사인가요? 둘 다 맞습니다. 이삭의 가정은 바른 교사도 되고
또 반면교사도 되는 가정입니다. 이삭의 가정은 가정을 시작함에 있어 가장 본이 되는 가정입니다. 창세기 24장에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먼 하란 땅으로 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쉽게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얼굴조차 알지 못하지만 믿음의 결단으로 정든 가족을 떠나 이삭에게로 갔고 이삭도 리브가에 대해서 어느 것도 아는 것이 없지만 그녀의 믿음을 보고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습니다. 서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결혼을 결정하는 것이 이 시대의 결혼관인데 고심 끝에 확신을 가지고 결혼을 하지만 얼마 안 가 이혼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매우 자주 발생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그들의 지식과 경험은 철저히 배제되었지만 하나님의 주관하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 결혼의 본이 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결혼 적령기에 있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이삭과 리브가 부부를 바른 교사로 삼아 그들의 믿음을 배우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배필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삭의 결혼 스토리는 바른 교사로 교훈을 주지만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나누기 원하는 것은 바른 교사가 아닌 반면 교사로서의 이삭 가정입니다. 가정의 시작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졌지만 후에 이삭 가정이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삭 가정이 왜 위기를 겪게 되었는지를 알아보아 반면 교사로 삼아 교훈받기 원합니다. 그럼 먼저 창세기 27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네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네 부친이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네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가져 네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삭 가정에 큰 위기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27장을 읽었습니다. 이삭이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안 리브가가 에서 대신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야곱을 위해 요리를 준비하고 야곱이 에서처럼 보일 수 있도록 꾸며서 아버지 이삭 앞에 세웠고 자신을 에서라고 속이는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 가정이 위기를 겪게 된 이유 첫 번째는 편애입니다. 창세기 25장에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에서가 장자이니 에서를 축복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축복받기를 원해 이삭을 속였습니다. 자신의 또 다른 아들 에서가 받을 상처와 믿었던 아내에게 속는 이삭이 느낄 배신감을 리브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향해 비정상적으로 편애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지독히 에서만을 편애한 것을 27장 36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27장 36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바로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37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야곱 모자에게 속아 에서에게 줄 축복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는 빌어줄 축복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장자가 유산을 2배 더 받는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은 상속법이 변해 모든 자녀에게 공평하게 유산을 나눠주게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장남이 더 받고 차남이 그 다음으로 받고 막내가 가장 적게 받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는 장남이 막내보다 더 받는 것이지 막내의 몫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에게 모든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야곱에게 줄 축복은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복을 야곱이 받았지만 이삭 역시 지독히 에서만 편애한 것입니다. 어느 대학의 연구 결과 편애를 당한 아이는 커서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편애는 자녀에게 큰 악영향을 줍니다. 에서나 야곱이나 둘 다 부모의 편애를 받은 것이지만 부권이 월등히 높은 족장 시대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에서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한 야곱이 느낀 결핍은 더 심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에 에서가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죽 한 그릇으로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뺏은 것은 분명 야곱에게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아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얻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라 저는 분별을 합니다. 장자권 탈취 사건은 에서의 경이여김과 야곱의 욕심이 더해진 부모의 편애로 기인해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애는 대물림이 됩니다.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편애를 받고 자란 야곱이 커서 라헬의 아들 요셉을 편애하였습니다. 부모가 한 아이를 편애하면 남은 아이들은 사랑받은 아이를 미워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을 시기한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을 통해 큰 구원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생긴 일이지만 요셉의 고난의 시발점이 자신의 편애였음을 알게 된 야곱은 크게 후회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의 편애는 이기심과 시기 등으로 가정의 위기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편애에 대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자녀가 한 명뿐인 가정엔 편애가 없을까요? 예를 들어 이 앞에 피자와 김치가 있는데 김치는 안 먹고 피자만 먹으면 그거는 편식이고 편애입니다. 그럼 피자를 먹는데 치즈로 덮인 부분만 먹고 두꺼운 테두리는 안 먹는다면 이것은 편애인가요? 예, 이것도 편애의 한 부분입니다. 창세기 25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는데
리브가의 야곱 사랑과 같지 않았습니다.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한 조건부 사랑입니다.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것은 에서의 행동이 이삭의 원함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모들에겐 자녀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원함에 자녀의 성격과 행동을 일치시키려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원함을 따르면 사랑을 주지만 만일 따르지 않으면 자녀에게 압박 혹은 무관심으로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저도 은성이한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은성이가 저랑 똑같이 생겼는데 성격은 많이 다릅니다. 저는 은성이가 활동적인 것을 좋아했으면 하는데 은성이는 뭔가 앉아서 손으로 조물딱하는 예술적인 것을 좋아해서 바꿔보려고 강요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요새는 은성이가 하는 것엔 별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백히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라면 부모는 나서서 지도하고 훈육하고 때에 따라 매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향의 차이라면 아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아이에게 맞는 성향을 더 키워주고자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부모의 원함을 강요하거나 무관심하게 되면 자녀에게 상처가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공평하게 사랑하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어떤 모양이든 사랑해야 가정을 올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이삭 가정의 위기를 맞게 한 첫 번째 이유는 편애의 문제였습니다. 이어서 이삭 가정의 두 번째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27장으로 돌아가서 5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겠다고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들었더니란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우연히 들린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나 의도를 갖고 지속적으로 들을 때 쓰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엿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선 리브가가 엿들었다고 번역되어 있고 이때만 아니라 자주 엿들었던 것 같습니다. 리브가는 이삭과 에서가 나눈 대화를 엿듣고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말인즉 이삭이 아들을 축복하는 가정의 중대사를 아내인 리브가에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삭 가정의 두 번째 문제는 바로 대화의 단절입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고 서로를 사랑하며 인생의 어려움을 함께 기도하는 크리스찬 가정의 본이 되었던 이삭과 리브가의 노년에는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 제가 단순하게 추측을 해보자면 이삭은 순종적이고 온유하지만 우유부단한 면이 있고 리브가는 과감한 결단력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여인입니다. 둘의 성향이 반대입니다. 글 아래서 겪은 누이라고 하라는 것과 우물을 뺏긴 사건을 통해 리브가가 이삭에게 실망하여 관계가 소원해졌을 수도 있고 이삭이 너무 과묵해 리브가가 엿듣지 않고는 어떤 말도 들을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앞에 언급한 문제인 서로 다른 자녀를 편애하는 일을 계기로 대화가 단절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김창옥이라는 아주 유명한 소통 전문가가 있는데 그분이 말하길 부부는 나이가 들수록 마주보고 대하는 것을 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싸움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어쨌든 이삭 리브가 부부는 노년의 대화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삭 리브가 부부가 자식 편애는 했지만 계속 대화하는 부부였다는 상상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에게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약속을 이삭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러면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지만 말씀에 순종해 야곱을 축복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스스로 이루실 테니 우린 우리의 할 일인 장자를 축복합시다 하며 리브가를 설득했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누가 축복을 받든지 상관없이 가정이 파탄나는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리브가에게 먼저 말하지 않았고 리브가는 몰래 엿들으면서 가정의 위기가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간의 대화의 단절은 이렇게 가정의 위기를 가져옵니다. 아까 김창옥 씨가 한 말을 인용했는데 많은 부부 상담을 통해 얻은 결론이 부부는 나이가 들수록 마주보고 대화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부는 계속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고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랑 우리 자매는 아직까지 대화를 잘 합니다. 가끔 제가 자매를 화나게 하면 한 일주일 정도는 제가 어떤 말을 해도 거의 대답을 안 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요새는 대화가 잘 되고 가정의 문제를 같이 상의하고 해결해 나갑니다. 그러나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여전하게 대화를 잘 하고 있을지는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중년 부부의 통계가 그러하고 저희 어머니가 말하길 아버지도 대화를 잘 안 했는데 저도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대화를 해야 하고 대화가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장년 형제 자매님들 가정에 대화가 여전히 잘 된다면 감사한 일이고 혹 대화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되시면 가정을 위해 대화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중년 부부의 대화 단절은 제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드릴 수는 없고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 대화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17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중하여 심판을 내리시고자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으로 가는 중에 한 말씀입니다.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전지전능한 창조주께서 한낱 창조물에 불과한 인간에게 숨기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숨기셔도 되고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알려 하는 것은 심하게 주제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숨기지 않으신 것인지 생각해보면 답은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친밀함의 증표이고 이것이 대화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대화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배우자에게 숨기지 않을 때 배우자 또한 존중받음을 느끼고 더욱더 부부 사이가 친밀해지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단절된 대화를 회복시키는 여러 대화법이 있지만 우선 대화한다는 것이 배우자를 존중하는 것임을 기억할 때 관계 회복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삭의 가정의 문제 세 번째를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태에 품고 있었을 때에 뱃속에서 아이들이 계속 싸웠습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가 여쭈었고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리브가가 들었지만 이삭도 리브가를 통해 분명 들었을 것입니다. 이때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는 화목한 가정으로서 지냈을 때입니다. 이삭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 알았습니다. 그런데 27장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에게만 모든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27장 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네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에서에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즐기는 내게로 나로 내 마음껏.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이삭은 육신의 눈만 멀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는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 가정의 문제 세 번째는 바로 말씀 분별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에서 대신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려고 애쓴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세우려고 한 것일까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을 리브가는 단순히 장자가 받을 축복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리브가가 말씀 해석을 잘못한 것입니다. 장자가 받는 복도 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서열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인데 다윗은 이새의 장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막내이며 그것도 8명의 형제 중 막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형제 중 가장 탁월한 위치에 세우시고 왕으로 삼아 형제들이 다윗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서열보다 위에 있는 것인데 리브가는 이삭처럼 눈은 멀지 않았지만 영적인 것을 보기보단 눈에 보이는 장자의 축복을 쫓아갔습니다. 리브가가 말씀 해석을 올바르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가령 로마서 13장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빛이 많은 사람은 돈을 벌어야 하니 가족하고 시간을 보내지도 말고 교회도 만찬 예배만 겨우 참석하며 돈 버는 것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말씀을 올바로 해석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 말씀에 물질적 빚을 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본 주제는 사랑을 아끼지 말고 베풀고 받으라는 사랑의 가치를 말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석의 원리를 배우고 있지만 올바로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못 해석한 리브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리브가가 진짜 잘못한 것이 있는데 바로 말씀의 적용입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생각한 말씀의 성취인 장자의 축복을 위해 남편 이삭을 속이고 맏아들 에서의 희생을 묵인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도 된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위기를 맞게 한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해석은 한 가지이나 적용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말씀 적용 방법은 가장 잘못된 적용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난 성경 공부 시간에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와 4사람이 중풍병자를 내리기 위해 뜯은 것이 어떤 지붕이었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게 중요한가, 4사람의 믿음이 중요하지란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4사람에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위해
무슨 일이든 다 하려고 했습니다. 예,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 다 하는 것의 범위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 사람들이 뜯은 곳이 안뜰천막이 아니라 진짜 지붕을 뜯은 것이라면 그 일을 행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충분한 보상을 약속하고 허락이 되었을 때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만약 내 사람이 중풍병자를 주님 앞으로 보내기 위해 무작정 타인의 집을 박살냈고 주님께서 그런 믿음을 칭찬하신 거라면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 타인의 손해를 보게 할 수 있다로 해석되어 믿음이 권세인 양 행동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입니다. 실제로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권세자인 양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믿음을 칭찬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방패 삼아 타인의 손해를 묵인하고 불법을 하는 것은 가장 잘못된 적용 방법입니다. 리브가는 말씀의 성취를 위해 잘못된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들 에서를 버리고 남편 이삭을 속이고 야곱에게 불법을 강요하면서까지 장자의 축복을 얻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형제간의 살인의 마음을 품게 하고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되는 비극이 되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름답게 시작했던 이삭의 가정이 자녀의 편에 부부의 대화 단절, 바른 말씀 위에 가정을 세우지 않아 큰 위기를 겪은 것을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 갈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 자녀를 지키려면 무엇보다 먼저 올바른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이삭 가정의 위기를 반면교사로 삼아 자녀를 공평하게 사랑하고 부부는 서로 존중함으로 대화하며 바른 말씀 해석과 적용 위에 가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가정은 견고한 울타리가 되어 자녀를 세상의 풍조에서 지킬 것이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 힘쓰는 성도님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이상 교제를 마치겠습니다.